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디오클레티안과 배교자 줄리안의 박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5년부터 284년까지 이 50년 동안 20명 이상의 황제들이 통치하는 무정부의 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황제들의 대부분은 살해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기근, 온역, 그리고 중과세로 악명 높았습니다. 다행히 이 갈리에누스 이후부터 디오클레티안의 박해를 개시하기까지 이 40여 년간의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는 이 조직 구조를 강화하고 교회 건물을 수축했습니다. 황제는 이 로마의 옛 영광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290년경 통치 구조를 계획하여 이 사두 정치를 시행했습니다. 제국을 분할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각각 한 명씩의 황제들을 두어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자신은 동방의 아우구스투스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이 서로마의 수도 로마에서 동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방은 이 고을 지방의 농민 봉기와 이 영국에서 장군 가로시우스의 반란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방의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친구 막시미안이었습니다. 서방의 시저는 콘스탄틴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였습니다. 긴 평화의 기간 이후 이 디오클레티안의 통치의 말기에 조직적인 박해가 재개되었습니다. 동방의 시저였던 갈레리우스와 이방 제사장들 및 철학자들의 압력으로 303년 이 핍박이 개시된 것입니다. 갈레리우스는 자신을 신으로 간주하면서 이 세상의 주요 스승으로 지칭했습니다. 락탄티우스가 이 야수라고 부른 적이 있는 그는요, 아우구스투스인 디오클레티안의 박해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이 갈레루이스의 부인 프리스카와 딸 발레리아가 이 세례 교육 대상자들이었으나 이 황제는 기독교의 완전한 멸절을 획책했던 것입니다. 디오클레티안은 오랫동안 기독교를 묵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갈레리우스의 영향으로 황제는 303년 대박해를 개시했습니다. 기독교를 멸절시키기 위한 이 최후의 노력이 개시된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소각했으며 모든 집회들을 금지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1차 칙령에서 피 흘림을 피하고자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차 칙령으로 이 희생 제사를 거부하던 모든 성직자들이 체포되어 고문당했습니다. 3차 칙령에서는 로마의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는 조건으로 모든 투옥자들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304년에 이 4차 칙령으로 모든 평신도들이 우상숭배에 동원되었는데 희생을 드리든지 아니면 잔을 바쳐야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감독 마르셀리누스도 타협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아비티나에서 47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타협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나중 타협자들과 이 옥중 성도 혹은 고백자들 사이의 마찰로 교회는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305년 새 헌법에 의해 정부가 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제2차 사조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디오클레티안과 막시미안, 곧 동서의 두 아우구스투스들이 은퇴했습니다. 이어서 장군들이 황위에 즉위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디오클레티안의 실각 후 서방에서는
순교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305년 디오클레티안의 이 황제직을 계승한 갈레리우스의 핍박이 6년간 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다양한 지역들에서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모임을 갖고 독자적인 법들을 만드는 일종의 대안적인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위협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이 신들을 예배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311년 임종시에 그는 사르디카에서 그 유명한 관용령을 반포했습니다. 세력이 약화된 그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생존권을 부여했는데 그들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동방에서 부제인 막시미누스 다자가 313년 리키니우스에 의해 격파될 때까지 박해를 계속했습니다. 306년 이 서방의 시저에 등극한 콘스탄틴은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관용을 부여하고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311년 이 동방의 시저 막센티우스도 그 예를 따랐습니다. 312년부터 동방의 리키니우스와 서방의 콘스탄틴이 공동 주권자가 되었으며 이들로 인해 박해는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313년 이들은 밀란 칙령을 공표하여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배교자 줄리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년 이 콘스탄틴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2세는 배교자 줄리안의 아버지, 즉 자기 삼촌이었던 콘스탄티우스와 그의 가정의 남자들을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요행이도 살아남은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줄리안이었습니다. 나중 통합 황제가 된 콘스탄티우스 2세가 아들이 없자 그의 사촌들인 갈루스와 줄리안을 후계자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갈루스를 처형했으며 줄리안은 이 콘스탄티우스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철학자 황제가 된 줄리안은 이 종교적 관용에 관한 칙령을 발표하여 이방 종교들의 조직화와 예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의도는 이 헬레니즘의 바이데이아에 기초하여 이 동방 도시들의 문화적 중흥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줄리안이 이방 사상에 심취해 있기는 했지만 아마도 이 개인적인 원한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줄리안은 이 헬레니즘과 기독교 신앙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저버렸으며 다신들의 예배를 조장했습니다. 그는 이 3세기의 황제들이 자행했던 식의 이 핍박은 행하지 않으면서 헬레니즘과 대중적인 이방 사상에 기초한 종교를 보편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암블리쿠스 학파 출신의 신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와 헬라 문화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방 종교의 대제사장직을 담당하고 그 밑에 이 계층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성직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물리적인 핍박으로 기독교를 멸절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롬에 따르면 그는 기독교를 억압함으로써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기독교와 경쟁시킴으로써 기독교를 제압하려고 하는 이 부드러운 폭력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줄리안이 이방 종교를 체계화시키자 교회도 이에 대항하여 계층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자신도 교회의 조직 구조를 모방했습니다. 줄리안은 모든 면에서 기독교를 대항할
일종의 이방적 보편적 교회인 이방적 가톨릭주의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플라톤주의, 고전문학, 미드라교의 태양신 숭배, 국지적 제의들 그리고 동방인들의 전통적인 신들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특혜들을 철회하고 이에 대항할 수 있도록 심지어 유대교, 기독교의 이단들 및 분리주의자들도 지원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주의를 지원한 것이 그 한 예입니다. 그의 짧은 통치 기간과 그가 도입하려고 하던 이방 사상은 이 정교성의 결핍으로 기독교에 많은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기독교를 약화시키려던 그의 모든 의도가 좌절되었을 때 그는 갈릴리인이여 당신이 승리했도다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권좌에 오른 지 2년도 채 못 되어 페르시아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363년 그의 죽음으로 이 콘스탄틴의 왕조는 종언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조비안, 발레티니안 그리고 발렌스가 어느 정도 이방 사상에 관용을 베풀었으나 이러한 정책은 그라티안과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와서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